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한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이오세.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나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아멘. 믿으시죠?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일명 고별담화라고 부릅니다. 고별담화. 마치 이별 설교와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바로 이 고별담화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홀로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지상명령을 자신들의 힘으로 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제자들 앞에는요 이렇게 좋은 전망, 좋은 일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과 로마 정부의 박해, 그리고 온갖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상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거라는 그 배반을 또한 예수님이 예고하셨고요. 또 예수님 자신의 어떤 부활 승천에 대해서 또 암시적인 예고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처럼 제자들의 지금 심리 상태는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와서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승천을 의미하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아마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뭐 정확하고 명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떤 예수님의 죽음이나 이별을 직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을 거라는 거죠. 사람은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해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선수들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코치와 트레이너가 곁에서 도와줘야지만 성장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마치 자신들이 지금은 믿음이 있는 듯 날뛰지만 예수님만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어떤 사역도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실이자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없이는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생존조차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취된다라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떠나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좋으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은 그 성령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고 모셔드리고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에 대해서 14장에서 16장까지 무려 4번이나 걸쳐서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또 뭐예요?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 되시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이 다른에 해당되는 그리스 원어가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어로 알로스라고 사용하는데, 이 헬라어에는요, 이 다른이라는 이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고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요, 종류도 다르고 질적으로도 다른 것을 지칭할 때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같은 종류인데 다른 것을 지칭할 때는 알로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와 철은 완전히 다른 종류죠. 이럴 때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는데 여러 개가 열려 있어요. 근데 이 사과와 이 사과가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알로스라고 해요. 그러나 똑같은 종류의 사과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했을 때는 알로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인격체이지만 똑같은 존재다, 똑같은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자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했고, 26절에 보면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다 계시된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다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세 개의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분이 각각 세 분이 아니라 신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우주 가운데도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더 이제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예전에 이 삼위일체를 계란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계란을 보면 하나지만 껍질이 있고 또 그 안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제 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가 상태 변화를 하죠. 물과
수증기 얼음으로 변화하지만 다 H2O 하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변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태양으로도 설명했어요. 태양과 빛과 열이 있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로 설명했어요. 나름 뭐 그럴듯하기도 한데 최대의 약점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아들, 다시 올라갔다 성령님으로 오실 때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집에 아버지가 계시지만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고 또 교회에 가면 어떤 집사님의 직분을 감당하듯이 한 분인데 역할을 다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그래서 그것은 삼위일체로 이제 이해하려고 막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도 오류가 있죠. 세 분은 다른 인격인데 한 인격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4차원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3차원적인 존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물질로 이렇게 빗대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어떤 시도도요 정확히 하나님을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께서 성경에 우리 가운데 계시해주고 계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냥 물질이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여전히 오늘날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은 성령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어떤 에너지와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그분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존재하셨고 활동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의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의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 시대가 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의하면 말세의 성령을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리라 예언해 놓았는데 우리는 바로 그 예언한 그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자 교회의 시대이자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요, 성령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적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의지나 공로로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부터 중생하게 되었고 그 순간 이후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은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령을 충만을 구하고 어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을 때로는 뭐 교단적으로 은사주의나 오순절주의나 이렇게 강하게 추구하는 걸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없이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화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요. 날마다 구해야 하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스스로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비인격적인 어떤 파워나 에너지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조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관계를 목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제일 우선 성령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관계를 추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다른 인격과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마치 어떤 능력과 은사를 통해 막 이용하고 활용하고 내가 잘되고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도를 받고 통치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동시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이 경외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구할 때에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곁에라는 단어 파라와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직역하면 우리 곁에 부름받아서 돕기 위해 있는 자다라는 거죠. 헬라 세계에서 이 파라클레토스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4종류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변호인, 재판장에서 피고인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변호인을 가리켜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어요. 옛날의 변호인은 요즘에 말하는 그 변호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의 변호사는 전문인이었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변호인은 가장 친한 친구가 주로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막 법정에 서서 이렇게 변호하다가 때로는 죄인을 변호하다가 함께 죄인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그 무죄 판결을 위해 계속 곁에 앉아서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 친구 중에 참 친구가 이 변호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할 가장 좋은 친구, 변호인을 붙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 친구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상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부름받은 상담자로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인 거죠. 놀라운 상담자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심으로 인해 그의 아픈 상처, 과거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그런 상담자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상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장 좋은 상담자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라클레토스는 또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했는데 바로 그 위로가 누가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들이 많았어요. 계속됐어요.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계속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 바울의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강인한 어떤 성격, 의지 때문에 그것을 이긴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성격도 있었겠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위로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다른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인간적인 어떤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파라클레토스는요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자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도중에 넘어지거나 때로는 실패하여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여정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비겁하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던 제자들이 결국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들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더 이상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담대히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그것 가운데 정말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복음서에서 읽던 그 제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돼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담대한 또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헬퍼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장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앞의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장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라 하루하루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정확한 우리를 원하는 그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와 그 장래와 또한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따라가는 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변호인이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나를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해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